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은 마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태를 우리가 성경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그의 가장 위대한 그 사역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태가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태어나서 마태복음 하나를 기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 주어져 있는 소명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 마태복음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자 들어오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태로 하여금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데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본명은 레이인데 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축적했던 모든 경험, 모든 재능, 그에게 주신 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미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족속 가운데 사람이었다. 그럼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 성경을 읽는 법, 묵상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습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현실적인 것에 눈이 밝아서 그가 여러분 세리의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장부 정리를 아주 잘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회계 정리를 잘하는 그런 하나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계산하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측면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김태성 집사와 비슷한 생애를 살아간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의 인생의 그 여정도 여러 가지 일을 겪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책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를 불어주는 그러한 저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즘 그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과정의 어떤 기술을 주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처럼 그의 인생을 기술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무언가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가운데에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리였던 마태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족복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마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설레였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는 그 글을 쓰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참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설레임 속에서 매달 며칠을 정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서는 누구를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복음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오히려 자기 동족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했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어떻습니까? 전하는 그런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은 마태는 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서 복음 전도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는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친척. 이게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세계를 통해서 영생을 확신하고 그러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지금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구원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가족에 대해서, 내 동족에 대해서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생에서 벗어나는데 라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로다? 화로다.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길게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 속에서 그렇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자가 제발 나로 하여금 내 친척에게, 내 자손들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저기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보내달라고. 그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결국 뭐냐면 내 둘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어떤 날이 온다? 내가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심정 가지고, 그 가슴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준 다른 건 몰라도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고. 그런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냐? 에티오피아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창에 찔려 마지막 죽음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극장 그 필리핀의 선교사 누가 병원 차려서 시골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우리가 방영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이 암을 앓습니다. 근데 말기의 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 땅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필리핀 현지에 들어가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한 생명이라도 그리스도를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마태를 연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나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라는 이야기죠. 내가 암으로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또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그분이 얼마 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이야기가 인간극장에 2번이나 소개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그가 남긴 교훈이 뭐냐? 마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희생적 결단.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처음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지만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경제적 삶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딱 야, 그거 버려. 그리고 따라와.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요즘 김대성 집사가 좀 잘 나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고 김학필 장로님이 참 이제 또 진급도 해서 뭔가 좀 더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버리고 따라와. 갈 거예요? 두 분 다 고개는 끄덕끄덕하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개척해서 삶이 참 어려웠어요. 때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우리 아이에게 분유도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물질이 생기면 그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기보다 교인들, 식량이 떨어진 사람에게 식량을, 연탄이 없는 사람에게 연탄을, 그런 모습 가운데 산다라는 거. 아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지, 저하고 똑같이 목회길을 걸어갔던 분은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길을 못 가겠어. 왜? 내 가족 때문에 라는 이야기죠. 근데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두 분 딱 해서 우크라이나로 가라 라고 하면 이근대이처럼 갈 거예요? 총 들고 싸우러 갈 거냐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왜 웃기만 해요? 그런데 마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채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게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희생적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마태처럼 따라가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그의 전인적인 변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착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저 사람에게 이런 세금을, 오늘은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세금을. 그래서 자꾸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고통받고 가난하고 오늘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도 저 부여의 교회에 빵 나눔을 우리 장로님이 도우셔서 제가 가서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문자 보내줬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보니까 동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사실은 표정을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나눔을 통하여서 미소를 짓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서 듣게 되었는데 문자로 온 것을 제가 그대로 카톡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를 만나서 그는 경멸을 받던 사람이 이제 존경을 받는 인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뭘 보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하면서, 근데 너는 죄인이야, 딱 보면 알아.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엎어컷 날리면서 막 하는 사람 있었죠, 그렇죠? 참 그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생각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완전하고 너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을 존경하느냐, 그 가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모습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리였던 그의 인생이 변하여서 이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됨을 보면서 참 변화됐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난 두 분에게, 우리 고백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먹고 재물이 쌓아지면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고백교회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그렇죠? 세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김학필 장로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갑 장로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오창현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도 오창현 장학재단, 김학필 장학재단, 또 이갑 장학재단, 뭐 이런 재단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남김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런 모습을 남길 수 있는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의 변화 가운데에서 여러분 은사적인 헌신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다. 베드로나 여러분 안드레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천민,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그는 글을 알았고 쓰는 법도 알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처음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에게는 손에 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섬세하고 모든 일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에게는 글을 쓰는 능력을 주셨어요. 글이 쉽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동을 주는 그 언어 표현이, 문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잘 쓰는가. 그래서 요즘 성경이 어렵다고 그때 그랬죠. 개역 성경은 근데 한문의 뜻이 있어서 그래도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역 성경이 근데 중요한 것은 장로님은 딱 맞는데 저 젊은 집사에게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성경이 나왔다?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막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몇 년 지나면 아무개 집사 성경 또 나올지 몰라요.
교관일기 다음에 그거 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나는 내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은 그는 세상적인 어떤 누림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된다면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그리스도와 한몸된 인생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그 안에서 얻고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일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충만한 삶의 모습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찬양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 그리고 집사님에게 그런 행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믿지 말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슴 속에서 막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설레임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태에게 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증명된다라는 것을, 주님, 마태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를 버리고 정말 이제 마태처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주께서 성령의 불을 놓아 주시어서 눈을 열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참된 역사, 그 안에서 주어지는 나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